자, 그래서 우리가 칠지 작법 중에 예배 공경, 예경, 절하기, 공양 올리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참회하기, 이참, 사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뭘 많이 하셔야 돼요? 참회기도 많이 하시고, 참회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일 생기면 뭘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참회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불자라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내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으면, 내가 지은 빚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어떤 그런 부처님 법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마음이 드세요? 예,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네 번째 수의의 마음이에요. 따를 수, 기뻐할 희, 다른 사람의 짓는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확장하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수희예요. 뭐라고요? 수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생사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번뇌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번뇌의 작용 중에서 가장 큰 번뇌 중에 하나가 질투시기래요.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아주 강력한 번뇌의 작용 중에 하나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질투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딴 나라를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 배가 아픈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수의하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와, 아우 대박, 좋겠다, 복이 많아서 저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수의예요. 그리고 누가 부처님과 스님들과 혹은 어떤 복 짓는 좋은 곳에 공양을 올렸을 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에이고 저거 올려봤자 뭔 복을 받겠다고 저렇게 복을 올려서 에이고 잘났다 잘났어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절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죠? 나만 이상한 거야? 나만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예? 있죠? 고마워요 보살님. 없어도 있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남이 공덕을 지으면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저렇게 큰 공덕도 짓는구나,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공덕이 질투, 시기심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그런 수행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질투, 시기를 없애주는 수행, 그게 수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생이, 제가 늘 얘기한 게 중생이 지독하게 업보가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알아요.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참선하고 웬만큼 명상해도 업습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욕먹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업이 무서워요. 근데 뇌과학에서 그걸 인정했대요. 여러분, 뇌과학 아시죠? 우리의 모든 감정이 뇌에 그대로, 뇌에서 우리가 뇌의 어떤 쪽에 피가 몰리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런데 우리 뇌 전두엽 쪽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이 앞머리, 뇌 앞쪽에 전두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보셨죠?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들, 실제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이 일반인보다 온도가 낮대요. 그 막 책에 막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보면 제가 사이코팬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일반인인지 완벽하게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감정이 결여된 지독한 사이코패스인데 일반인처럼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나? 자, 그렇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이 안 좋은 일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뇌에서 행복해지는 뇌의 변화가 딱 찍히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뇌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어떻게 안 됐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만 남이 뭐가 잘 안 됐다, 남의 일이 잘 안 풀렸다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 뇌에서 행복해지는 뇌의 흐름이 딱 포착이 되더래요. 전 소름이 쫙 끼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었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들으면 안 됩니다. 또한 뇌과학자, 특히 명상을 연구하는 뇌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뇌도 변한다 안 변한다. 뇌도 변하더래요. 깊이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자비심을 오랫동안 닦으신 분들은 실제로 뇌에서 자비심이나 친절과 관계되어진 뇌의 흐름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그게 강하게 포착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정말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남의 행복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뇌의 작용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내 뇌가 변화된대요. 반대로 애들이 막 스마트폰만 보고 책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자극적인 내용,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들만 즐겨보면 뇌가 실제로 퇴화되는 게 밝혀졌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자꾸 스마트폰 보여주면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거의 마약 수준이래요. 근데 또 안 보여주면 애들 또 난리 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자니의 뇌가 퇴화된다 그러고 안 주자니 쥐랄쥐랄하고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애 새끼 때릴 수도 없고 이럴 거 내가 꼭 애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애도 없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뇌라는 것도 변화가 되지만 뇌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비심이 가득한 뇌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뇌의 어떤 흐름을 측정했을 때 남의 안 좋은 면을, 남의 안 좋은 일을, 남의 불행을 보면 뇌가 기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더 잘 다스려야 돼요. 인간은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행으로 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정말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처님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정말 뭔가 찐하게 억지로 일으킨 게 아니라 찐하게 그냥 가슴에서 올라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내 업의 습관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경험했는데 행자 때 해인사에 갔는데 절을 많이 시켜요. 절을 하면 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절하면 되게 지루해요. 근데 성철스님 책을 보니까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을 하래요. 처음에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절을 했는데 어색한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괜히 해인사 와가지고 내가 이 못생 고생이냐.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씨, 나부터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잖아요. 절하고 절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억지로 했어요. 성철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더 좋은 거라고 해서 억지로 했어요. 또 막 어렸을 때 출가했으니까 또 한참 순박할 때잖아요. 순수할 때잖아요.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온몸에 전율, 온몸에 전기가 쫙 오르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진심으로 차라리 내가 괴로워도 좋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워도 좋으니까 정말 진실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순간의 찐마음이 정말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안 돼서 아직 중생이지만, 그래서 우리 업의 습관은 변화되는구나. 결국 습관이잖아요.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계속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업의 에너지가 변화되는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하는 말이 뇌도 변한대요. 뇌도 내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무엇의 뇌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수행의 뇌로, 자비의 뇌로 점점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의, 따라서 기뻐한다. 내 질투와 내 시기심이라는 번뇌작용을 없애는데 가장 강력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따라서 기뻐함, 수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부러운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우리가 부러운 사람 만나면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지다가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왜곡되면 점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받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그냥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게 아니라 나도 발언을 세우는 거예요. 나도 뭐 하면서 살겠다? 복을 지으면서 살겠다. 한 끗 차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되게 부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아무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부러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자, 일단 부러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러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부러워. 저렇게 살더라도 얼마나 한번 잘 사나 보자. 부모 잘 만나고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사나 보네.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짚어보셨어요? 자, 그 이면 반대로 되게 부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와 같이 편하게 사는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서 살겠다 라고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에너지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냥 다르다고 해주세요. 다르죠? 다들 그냥 멍하니 다르죠? 부처님이 그와 같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반대로 저
정말 막 불쌍하거나 못난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래요.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않아서 저와 같이 괴로움을 당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번 생에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1단계예요. 이건 아직 낮은 단계예요. 나보다 복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복을 많이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보다 복 없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복을 안 지으면 다음 생에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이번 생에 내가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수행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나중에 정말 순수하게 나보다 잘난 사람, 부러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부러운 삶, 편한 삶을 사는구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 사는 이유가 나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복을 많이 지은 사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못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보면 에휴,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저렇게 사나 보구나. 그러니 나는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되겠다? 내가 구제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대요. 또 아까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나보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저 복 없는 사람들을 뭐 해줘야 되겠다? 구제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수의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수의의 마음이 깊어지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확연하게 사라져요. 대신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한테 집중하게 돼. 누구한테? 나한테. 저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들 질투하거나 저 사람들 비교하는 시간에 차라리 뭘 하자? 내 복을 닦자.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선업을 쌓자, 내 공덕을 닦자라는 자기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혹은 큰 스님들께서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 이 수의의 마음을 잘 닦으면 태어날 때마다 원하는 일들이 술술 풀린대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남이 실제로 잘 됐을 때 순수하게 기뻐해 준 그 선업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술술 풀리는 공덕의 힘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근데 부러워하는 거는 악업이 되지는 않아요. 부럽다 하는 마음은 악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가 뭐가 잘났는데 이거 얼마나 잘 나가나 보자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악업이래요. 알겠죠? 근데 부러워하는 마음은 악업이 되지는 않지만 어리석음의 마음이래요. 정말 이제 지혜로워지면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남이 잘 되거나 남이 공덕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공덕을 쌓는 거와 똑같이 함께 따라서 기뻐해 준다라는, 자 따라해 보세요. 수희찬탄. 수희찬탄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자꾸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줬으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남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하면 이제 습관에서 나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이거 아버지 그게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제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남의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뭐 뉴스에서 슬픈 소식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약사열애불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남의 좋은 일, 남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저 스스로 자꾸 이제 습관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인품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누구 마음이 더 행복할까요? 내 마음이 더 행복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할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막 너무너무 짜증날 때, 너무너무 막 짜증나고 막 그냥 신경질 나고 할 때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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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해도 안 가라앉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금방 편안해져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수위 찬탄, 남의 공덕을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습관. 여러분들의 업의 습관을 아름답게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의 공덕과 남의 좋은 일들을 함께 기뻐해주면 어떤 공덕을 성취한다? 태어날 때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경, 공양, 참회, 수의 찬탄까지 배우셨죠? 자, 5번째가 뭐죠? 청법. 오늘은 이제 청법까지 하면 딱 맞겠네요. 청법은 말 그대로 청하옵니다. 무엇을 청하옵니다? 법을 청하옵니다. 부처님께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청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청법의 마음입니다. 청법, 법을 청하다. 저번에 보시와 공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 무슨 공양이라고 했어요? 법공양. 그래서 제가 법공양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1단계, 내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닦는 거, 그게 1단계 법공양이고, 일단 내가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냥 나 혼자만 닦고 나 혼자만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널리 사람들에게, 세상에 무엇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주는 것, 이게 법공양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우주를 꽉 채울 만큼 보물덩어리를, 우주를 꽉 채울 만큼 수많은 보물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처님의 짧은 말씀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부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부처님의 법을 인연 맺게 해주는 게 최상의 공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생에게 먹이 하나를 주더라도 크나큰 공덕을 받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개미들 먹으라고 과자 부스러뜨려 가지고 벌레들아 과자 먹어라 뿌려주는 것도 그것도 복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층간소음 때문에 내 윗집에 얘라 엿 먹으라 하면서 거기다 막 설탕 뿌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개미들아 와 가서 먹어라 하며 웃자간 말이에요.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짐승들에게 먹을 거를 주더라도 그 공덕이 크대요. 하물며 짐승에게 먹을 걸 주더라도 공덕이 큰데 사람에게 베풀면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면 얼마나 크겠느냐.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돌을 닦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복이 크겠느냐. 돌을 닦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분, 깨달음을 얻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법공양이 왜 중요하냐. 중생에게 먹을 걸 베풀면 그 중생은 며칠은 버틸 수가 있대요. 그죠? 우리 밥 한 끼 배불리 먹으면 며칠 동안은 밥 안 먹어도 배고파도 좀 버틸 수 있잖아요. 며칠 동안은. 중생에게 먹을 걸 베풀면 며칠 동안은 중생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대요. 그렇지만 평생을 보장할 수는 없대요. 그죠? 중생에게 금은보화, 그러니까 중생에게 큰 돈을 베풀면 평생을 보장할 수가 있대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한번 몇십억 뚝 떼주면 그 중생 아껴 쓰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다음 생은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베풀면 그 중생은 부처님의 진실한 법과 인연을 맺으면 지금 당장 밥을 얻어먹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금은 보화를 얻을 수는 없어도 다음 생에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좋은 몸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서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생사윤의 괴로움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생의 눈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중생에게 밥을 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금은보화를 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게 그와 같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근이 없는 중생들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뭘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좋아요? 부처님 법문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돈도 좋고 부처님 법문도 좋아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요? 했더니 돈을 받아서 중생들한테 널리 베풀면 되고 부처님 법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일석이조. 예? 뭐 뽕도 따고 님도 만나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믿음이 가세요? 옛날 큰 스님들이 그 믿음이 사무치면 진짜 불자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 닦아봤자 힘들고 괴로운 건 똑같구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딱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자래요. 그런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좀 고난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절에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부처님 법 공부하기도 싫고 광우스님 법문 듣기도 싫고 다 개뻥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자가 아니라 뭐다? 불자. 예, 불자. 불자. 예, 훅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번 생 이 법을 만났구나. 우리 한국 불자들이 배우는 경전 중에 8만대장경 중에서 제일 좋은 내용만 모아놓은 게 천수경이에요. 사실 천수경 한글로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하면서 읽으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특히 천수경에 천하의 명문장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개경계. 개경계 아세요? 예. 개경계 한번 불러보세요. 무상심심 미묘법 배천만거 난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자로 무상심심 미묘법 배천만거 난조 아금문견들 쓰지 원의 열의 진실이 개법장진화 하면 감흥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신묘장구다라니 외우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해 보면 뜻이 기가 막혀요. 무상심심 미묘법, 위가 없는 최고의 최상이란 뜻이에요. 위 없는 매우 깊은 미묘한 법이요. 백천만겁,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뭐하기 어려워라? 만나기 어려워라. 이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얻어 받아지녔으니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나 원래 이렇게 눈 안 작았어요. 에?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부은 거예요. 쓰리쓰리 마쓰리 수쓰리 사와. 자, 너무 감동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난 게 참으로 우리가 복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만났고 부처님의 소중한 법을 만났으니 이 소중한 법을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소중한 법문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옵기를 청하옵니다. 법을 청하고 널리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무엇이다? 청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 청법. 그 청법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6번째, 소청주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기를 바라옵니다, 청하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칠지작법 마무리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